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한 해 동안 또 영광기가 이루어진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런 참 은혜로운 이런 기쁜 마음으로 한 해를 정말 출발했으면 하는 그런 목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현실을 보면 또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염려와 근심을 또 우리가 아주 뿌리치고 멀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송구 영신 예배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레미야서 29장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에레미야서 29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가장 혹독한 가장 어려운 고난의 때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또는 고난의 때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에레미야서 29장 말씀이 참 위로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빌론에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받았거든요. 무려 바벨론이 유다를 3번 동안 20년에 걸쳐서 침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유다는 바벨론과 20년간 싸우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을 했어야만 했고 또 백성들은 20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하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기 어려울 것이고 먹고 자는 문제가 불편할 것이고 생활에 많은 어떤 빈궁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고대 역사에서 이 전쟁에서 진 그런 나라의 백성들은 이 전쟁 전리품과 함께 그 백성들은 주로 노예로 다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런 어떤 서름들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들을 다 빼앗기고 불타버리고 또는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이민 간 거 아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로 간 게 아니잖아요. 노예로 가는 거예요. 노예, 이 자유 잃어버리고 몸의 구속과 함께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그런 극심한 그런 어려운 때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쯤 되면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고난의 때, 못 먹던 시대에 자주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제 어린 기억으로는 죽지 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산다. 우리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자주 썼던 표현 가운데 하나가 죽지 못해서 산다. 이것은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어떤 고통의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에레미야서 29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에레미야서 29장에 나와 있는 그 유다 백성들 그들의 그 처절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겪게 된 이 몇 년의 이 삶이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정말 힘들어한 이 삶을 보면서 마치 오버랩을 한번 해봤어요. 오버랩을 에레미야서 29장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한번 오버랩을 해봤어요. 차이점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고난당하는 그 고난은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긴 서름과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노예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유다 백성들처럼 뭐 전쟁한 것도 아니고 또는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는 이런 고난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구속을 받게 되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었어도 이 바이러스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는 이런 인간의 어떤 한계들을 보면서 여전히 인간이 참 약하고 이 피조물이 이 창조주의 도움과 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또한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등학생들은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학교 수업도 받지 못하고 대학에 가야 되는 입장이고 또 청년들은 실업의 문제로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년들은 가정을 책임지고 부양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어깨에 짐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원인 모를 질병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변이 바이러스 하나만 하더라도 과학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질병들은 더 많이 생기고 또 그 질병들을 퇴치하거나 고치기 힘든 그런 병마와 씨름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에레미야서 29장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고단한 삶과 또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런 이 고단한 삶을 오버랩하면서 참 제가 깨닫는 것은 인간은 여전히 약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결코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가 약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극복하며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에레미야서 29장에서 그 대안을 찾습니다. 두 가지로 찾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는 기도에서 찾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대안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떤 재앙 같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으로 우리를 연단을 주시긴 하지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점을 인식하고 산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평안이 뭘까요? 평안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면 미래는 이 희망은 미래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유다 백성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 이 표현을 쓴 것은 너에게 현재에도 평안이 임하겠지만 그러나 미래에 너에게 희망이 있을 거다. 이 이야기는 비록 너희가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받는 그 고난의 시기가 있잖아요. 딱 70년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비록 그들이 지금은 고난의 때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보면서 우리에게 임했다, 재앙이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원하시는, 보고 싶어하는 그 고난을 대처하는, 보고 싶어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 그 고난 중에도 그들은 재앙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가운데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이 메시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미래와 희망과 평안인 것은 언젠가는 그들이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갈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을 재앙으로 보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말씀으로 일어나라.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희망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에는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셔요. 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난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 고난의 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또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또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전부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받는 그 유다의 그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듣고 싶은 겁니다. 듣고 싶은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문제로 힘들어해서 막 소갈이할 때 부모는 이야기하잖아요. 너 자꾸 그렇게 소갈이하면서 마음 이렇게 막 상하지 말고 그냥 아빠 엄마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래? 그냥 부모한테 편하게 이야기해봐. 그러면 들어줄지 모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막 끙끙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는 듣고 싶거든요. 들어볼게. 이건 뭘 표현합니까? 너의 그 어떤 소갈이하는 그런 가슴앓이하는 그 아픔을 이야기하면 부모는 이렇게 말해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나는 너의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들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또 내가 또 기도하면 내가 또 그 기도한 대로 만나게 해주고 찾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 이왕이면 입을 넓게 열어서 크게 한번 기도해봐라. 크게 한번 기도해보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기도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기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대안이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답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기도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또 우리 기도를 듣고 싶다고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도로 말씀하실 때 응답과 함께 약속하시는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1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작년에 어떤 어려운 문제로 고난받고 헤쳐나가지 못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 어려운 것을 2022년까지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해결받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2022년 새해는 희망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으로 출발해서 우리 모두가 다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희망의 사람들은 그 위기 가운데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집니다.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볼 수 있고 고난까지도 미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는 영광인데 비교되지 않는 그런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어떤 영적인 아픔들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저도 기도할 때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안에 이 어려운 성도들이 항상 이게 눈에 밟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처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싸우는 성도들, 또는 가정의 어려움으로 싸우는 성도들, 또는 물질의 문제나 또는 자녀의 미래를 놓고 또 싸우는 성도들을, 그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얼마나 참 힘드실까. 이중고 삼중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자꾸 막 쌓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운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막 영적으로 상처 있고 마음으로 상처 있고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을 막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에게 지금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희망의 출발점이고, 오늘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들에게 닫혔다고 생각하는 문을 열어줄 수 있고 없던 길들을 만들어주는 게, 이게 희망의 메신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희망의 메신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선도적인 이런 입장을 취하면 좋겠어요. 포르투갈의 항구 도시 리스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리스본은 포르투갈의 수도면서 항구 도시인데, 그 바다 끝에 보면 큰 암석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이 없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아무도 이 유럽 사람들이 그 강을, 그 바다를 넘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구가 왜 쓰여졌냐면 14세기, 15세기에 유럽에 굉장히 큰 패스트, 그리고 콜로라, 이 패스트와 이 콜로라, 이 재앙이 막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유럽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끔찍한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다가 또 막 2번이나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유럽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갈 때 그들이 이 만들어낸 문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근데 이 글이 언제 없어졌냐면 1492년 콜럼부스에 의해서 없어지게 된 겁니다. 콜럼부스가 이제 그 신대륙을 향해서, 지금의 미국을 이야기하죠, 신대륙을 향해서 나갈 때 거기를 지나면서 이런 문구로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땅이 있습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땅이 있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그 지중해를 건너기까지는 거기는 끝이었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 콜럼버스, 이 한 사람 콜럼버스에 의해서 그의 모험이 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게 되고, 아메리카라고 하는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는 참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도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낙심하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이걸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낙심될 때도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나라가 막 멸망으로 치닫더라도요, 토지를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기 때문에, 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꿈이 이 위기 앞에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에레미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하면 떠오르는 별명이 있죠. 그 떠오르는 별명이 눈물 아닙니까?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에레미야는 똑같은 선지자지만 눈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눈물이 많았다는 것은 그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로서 가진 애통의 눈물 아닙니까? 그들이 죄악 때문에 당하는 애통함, 그들이 고난 때문에 당하는 애통함,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당하는 애통함, 그 애통함을 보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에레미야 그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던 겁니다. 너무 커서 그 한 사람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희망의 메신저 역할을 할 때 그 어두웠던 그 역사의 어둠 속에서 한 사람 에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콜럼버스 한 사람이요, 그 지중해를 넘을 때 여기는 끝입니다. 건너가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저 너머에는 더 좋은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콜럼버스로 인해서 유럽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영광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도 많아요. 제가 1년 동안 목회백서를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목회백서 속에 영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많은 은혜로운 간증들을 보게 되었고,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위기 가운데 정말 크게 쓰임받았던 것, 또 성도들의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한편으로 또 감사할 수 없는 것은 그런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참 멋있게 막 자랑하고 싶은 이런 삶도 있지만, 그러나 또 공고하고 어렵고 아직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또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 고난받는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가운데 제 목회백서에서 가장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힘들었다는 그 이야기가 영혼의 피폐함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 놓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 놓고 소리 지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영적인 피폐함이 있잖아요. 이런 영적인 피폐함, 이런 소리를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는 분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이 어려움, 또 육신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곧 또 선거가 있게 될 텐데 선거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참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양분화되어 있고 양극화되어 있는 이런 참 안타까운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또 여수지역 산단에 참 크고 작은 많은 또 이렇게 산단의 또 사건들을 보면서 또 늘 안전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많은 어려운 분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걸리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고, 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신경 쓰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2022년도 결코 우리가 희망으로 나가지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희망의 메신저로서 2022년에 새날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희망의 메신저로서 고난받는 분들 그 중심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봐라, 영광교회를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우리가 올 한 해를 희망의 새해로 만들려면 첫째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자의 삶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광교회 부임한 이래로 영광교회 등록한 성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신방 가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받으십시오.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침에도 은혜를 받고 저녁에도 은혜를 받고 예배 시간 때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봉사를 할 때도 은혜에 주는 힘을 하십시오.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로 헌신하십시오. 교회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는 일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이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가 진짜 은혜 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은혜의 풍성함이 넘쳤으면 좋겠고, 그 은혜 받은 삶을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영혼이 잘 되도록 애타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광교회 부임한 이후로 지금까지 항상 새가정 신방할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늘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 여기에 계신 영광교회 성도들이라면, 등록교인이라면, 담임 목사의 신방을 받았다면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다 알고 있죠. 저는 항상 이 말씀으로 설교합니다. 저는 새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에 복을 받게 해주세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게 해주세요. 범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늘 드립니다. 저보다 더 우리 당영원과 우리 항존직과 모든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인 저 왕직원보다 더 영적으로 복을 많이 누리는 이런 복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열한 이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수많은 지뢰를 막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적인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을 위해서 애타게 끊임없이 처절하게 영적인 싸움을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문제 앞에서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영적으로 잘되면, 영적으로 잘되기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도 나의 이 영적인 이 강건함 앞에서 굴복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2022년 한 해에 영적인 충만함을 통해서, 영혼이 잘되는 복을 통해서 범사와 강건의 복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신뢰하지 못해요. 왜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시편 말씀인데, 시편 16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병마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가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인간관계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내 중심에 내가 모시고, 하나님이 항상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모시는 내 인생이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오늘 이 말씀의 복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2022년 새날을 열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을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밝은 빛이 되고 어둠을 밝게 빛나고, 예수 그리스도 밝은 빛, 예수,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올 한 해를 힘있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운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워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영광,
하늘에서